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친히라고 하는 이 표현, 평강의 하나님, 사도 바울에 우리가 이 표현을 한번 연결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 표현 속에 사도 바울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지금 암송하기 위해서 제가처럼 지금 하나의 암송하는 것처럼 이런 암송이 이런 문장이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소개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한 개인이 사도 바울이 그 입장이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평강이다. 평강의 하나님이다. 표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평강이라는 것은 한 개인도 그렇고 또 자기가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그 어떤 통일된 중심도 그렇고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회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사회 로마 사회면 로마 사회 아니면 데살로니가라는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바라는 또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 자체가 평강이죠. 팍스 로마나라, 팍스 로마나. 그 팍스 로마나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 제국이 한 BC 700년, 800년 전부터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1453년에 멸망되는 어마어마한 기간을 보낸 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때가 200년, 오시기 전에 100년, 오신 후에 100년, 아니면 오시기 전에 200년,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팍스 로마나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로마 시대가 가장 번성이에요, 번성. 이 팍스라는 것이 이게 평강입니다, 평강. 퍼시픽 오션. 우리가 말하는 퍼시픽 오션. 이게 태평양, 태평이라, 태평. 평안. 고요한 바다를 연상해서 태평양을 잔잔한 걸 연상해서 넓고 잔잔하다. 저 대서양에는 항상 이 폭우가 이 파도가 심했는데 그에 비하면 유럽 사람들이 태평양에 딱 와보면은 그 잔잔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여름에 태풍 부르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대서양에 비하면 너무 잔잔한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이래, 태평양. 퍼시픽 오션이라. 대서양에 비하면
태평양은 어마어마하게 평안한, 그걸 퍼시픽이라고 하는데, 그 퍼시픽이라고 할 때, 그게 팍스. 퍼시픽은 영어고, 영어 표현이고, 팍스는, 라틴어 표현이에요, 라틴어. 팍스 로마나. 그 이태리 자체가 쓰는 언어를, 라틴어라고 합니다. 이태리를 통해서 나중에 뭐 저쪽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으로 이 이름이 그 언어가 많이 활동된, 그것을 많이 활성화된 그 언어를 라틴어라고 하는데, 팍스 로마나, 이래갖고 이걸요,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 거기 마지막 때라. 응? 그럼 이 평강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뭐 그걸 찾아서 이거 팍스 로마나 시대다, 이거 연구해봐야 되겠다, 이런 행위 아닙니다. 시대 자체가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시대의 평강의 시대가 거의 끝날 점이에요, 끝날 점.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성천하시고, 부활했다가 성천하시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이런 한해 바톤이 이어간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볼 때 본인의 삶을 통해서도 평강을 얼마나 바랐겠느냐. 개인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 만난 속에도 불안한 거예요. 로마 사회가 찌긋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불안한 여자란 현상들이 이제 좀 있으면 네로 황제도 나오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 시대가 네로 황제하고 만나는 때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네로 황제 되기 전에 지금 로마 사회 황제들 중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심하다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네로 황제가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다 하는 거 되지만은 그거 말고도 아주 부분적으로는 그 기독교들이 있는 지역을 아주 공격을 해갖고 로마 자체가 공격해서 아주 마을 자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이게 지금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거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지금 사람들 사이에 이런 척박, 어떤 여유가 없는,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는 요 중간에 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바라는, 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속해 있는 사회도, 지역 사회도 그렇고 로마 사회 전체 제국에서 느끼는 군대가 이동하고 막 이 전쟁 소문이 막 주변에 나오고,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느끼면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 사건하고 좀 똑같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흐르다가 급격하게 그 사회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요, 다 은혜들이 다 있습니다. 개인도 살아가다 보면은 평안할 때가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하고 휘말려가지고 요동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하나의 이사잖아요, 이사. 평안한 중에 내가 좋은 데로 살겠다 해서 자기가 이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있는 데 살지 못해갖고 어쩔 수 없이 이사 갈 때도 있고, 직장 따라서 이사를 갈 때도 있고, 애들 학교 때문에도 이사 갈 때 있는, 이런 이사만 하더라도 한번 이사를 한다 생각해봐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거 평강의 하나님하고 하는 이 내용이 하나의 큰 어떤 물결이, 이제 잔잔한 물결이 흐르다가 지금 아주 큰 어떤 강물을 만나면은 이 냇물이 흐르다가 졸졸졸 흐르다가 강물을 만나면은 냇물보다 더 큰 어떤 이 유소, 그리고 금량, 이런
그 환경이 막, 잔잔히 어려지 못하는 그런 어떤 환경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보는 거죠. 그런 점이라는 거지, 지금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하는 자체가 평강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연결한 이거는요, 바람입니다, 바람.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바람이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사건하고 똑같고, 또 한편으로는 인류 전체의 흐름에서 지금의 흐름에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어떤 그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우리가 들쳤어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요, 표현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요,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성경의 기록이 그렇다는 거고, 그걸 또 우리 여호수아를 연결해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환경이 1장이라는 내용을 볼 때, 글로서 읽는 우리는 그냥 하나의 문장입니다. 뭐 1장 1절이나 1장 18절이나 또 2장 1절이나 여호수아가 계속되는 이 모든 내용은요, 읽는 사람은 그냥 하나의 독서예요, 독서. 근데 그 속에 나타나는 환경, 그 문장 안에 나타나는 환경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늘 거기에는요, 한 문장 한 문장 속에서 지워져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문장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기록이 될 때 기록하고자 하는 그 내용, 이 내용을 기록을 남겨야되겠다 할 때 그냥 평안한 내용 같으면요, 하나도 기록할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엄청난 어떤 분기점이 주어질 때 그때서 비로소 한 문장 한 문장이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이 평강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요소가 있다. 긴 이야기는 본인은 이제 이걸 따라가야 되니까, 찾아내야 되니까 자기 삶 속하고 연결하면 이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더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표현보다도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 하려고 하는 내용은 친히 하는 거 있잖아요. 친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 하는 이 친히 하는 이 요걸 우리가 하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래 보는데,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또 대한민국의 현장과 또 전 세계 인류가 2012년부터 개인이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 임마누엘, 각 국가 역사 정체성에 나타내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표현해라 하는 이 내용이 있거든요. 뭐 누구든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친인 거예요, 친이. 개인이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면서 자기 한 사람, 내가 한 사람 존재하고 코에 숨을 쉰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이 다른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바로 나에게 집중적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삶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집중적으로, 나의 살아가는 삶도 한 사람 앞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마치 다른 사람이 없는 듯이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푸심, 인도하심이 마치 다른 사람이 없고 내 혼자만 존재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처럼 나는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과 연결할 때 이거 뭐 전폭적이라네, 전폭적. 내 걸음 하나하나를 어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내 걸음 하나 나는 흩트고 나는 예사로 막 그냥 걸어간 거 같고, 나는 말도 내가 그냥 뭐 쉽게 툭툭 봤던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마음 놓고 매일 한 것 같은데, 그 하나하나에 결국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구나. 그 친이에요, 친이. 그런 친이 하는 가운데 너희를 하자, 너희를.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표현을 한 것처럼 바로 그런 사람들 다 가능하다니, 한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만 그래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사도 바울만 그래 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게 아니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갈 때 그 친히는 바로 내가 지금 가능하다는 거지. 가능하다. 그 하나님은 인간은 살아서 뭐 코에 숨을 쉬다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모세도 죽었단 말이에요.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죽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하고 존재하면서 죽은 후의 관계성 속에서 계속 유지되면서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하고 같이 존재되는 그 영역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개인에게 이 땅에 코에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누리게 하려고 코에 숨을 쉬는 사람 자체도 알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환경, 그 환경을 전체적으로 한 개인에게요. 물론 이 개인도 그렇고 저 개인도 그렇고 모든 인간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본인이 볼 때는 이건 다른 사람은 이래 해주거나 할 정도로 자기에게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환경을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둘이 나란히 있다가도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저쪽으로 전혀 다른 환경, 다시는 만나지 못한 환경으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섭리되어 가는데 이게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은 만나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 땅에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적. 이제 퍼시픽 오션이라는 언어가 우리 지금 현재 살아있고 그 퍼시픽이라는 말 자체에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언어도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 팍스 로마나를 시대를 기리는 표현이 평강의 하나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지만은 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과거의 사회를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끌어주던 그 하나님께서 또 평강으로 유지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요소를 우리가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본다. 결국은 개인을 하나님께서는 평강이라 하는 내용을 소망하게 만들면서 옆에 사람에게도 평강이 주어지고 또 사회 전체에도 평강이 바라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를 이루어서 사회 전체가 평강이 되어지는 그 구조를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본다. 이제 우리 여호수아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들어올 때 여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을.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고 지금 따라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전쟁을 어떻게 해야 전쟁이라 하는 요소는 분명히 주어지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요.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족속들하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고 그것도 전쟁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거 자체 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그 땅에서 나타나는 전쟁은 이거는 광야에서 한 거하고요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자기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옆에서 어디서 쳐들어온지 모르게 들어와 버리니까 그거 막으려고 예를 쓰고 이래보고 저래보고 하다가 지금 정전 경험을 했는데 여기는 기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이라고 이 어떤 요새를 만들어 놨고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전혀 달라요. 근데 그걸 이제 갖고 들어가는데 오늘날 우리가 개인이 이 환경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개인이 집이 내가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갈 때
미리 집을 구조를 보고 내가 이사를 다 가지만은 이사 가는 순간에 그 지역에다 이사를 가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이질감, 언제까지는 좋던 간에 그 이질감이 존재합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여호수아의 1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상황 자체가 뭐 전쟁이라 하는 이 내용이 있지만은 이 전쟁 자체에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다든지, 아, 나는 요 내용을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뭐 거기서 평강이 있을 거야. 그것은 안정적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것이 절대 없습니다. 요런 이 여호수아의 이 환경에 내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발자국을 하나하나 얹어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 자체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내용의 상황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공통적인 것을 이사다 내용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만이 또 쓸 수 있는 내용은 선교죠. 선교.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 하는 이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 이스라엘사에도 이 여호수아에서도 처음 나타난 내용이지만은 사도 바울 시대에 들어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 지역에 갈라디아서에 갔다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에베소 갔다가 하는 이 지역을 옮기는 상황이 나타나는 내용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사회는 전쟁이란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참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뭐 1차 선교, 2차 선교라 하는 내용으로 오는데 나중에 로마 사회는 지역 전체를 가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다가 로마 사회가 멸망되면서 전 세계는 국가 단위가 아직 나타나기 전에, 국가 단위 형성되기 전에 그거는 뭐 그 1900년에 했으니까 한 500년 전에 1453년 멸망되고 나서 로마 지역이 멸망되고 나서 그때는요 각 나라가 자기 나라를 나타내려고 찌그덕 하면서 막 일나는 이런 엄청난 격변기를 전 인류는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유엔이 나오면서 지금 나라 국가 단위로 이렇게 경계로 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2012년에 만나게 되는데, 교회는 그에 비하면은 또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는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런 문화가 형성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도 바울 시대에만 있다가 로마 사회가 이제 되고 그 교황이 로마 시대하고 교황하고 같이 머물러 가면서 이게 나중에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부터,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나오면서 사회가 전체 인류 사회가 산업이라 하는 이 내용이 연결되면서 교회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선교.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전쟁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전쟁의 형상에 나타나는 내용이면서 또 한편은 개인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은혜 내리는 그 상황, 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하는 그 내용이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지면서 또 사회는 사회대로 적용되어지면서 사회가 어마어마한 변화, 개인도 변화 속에서 전에는 이사하지 않던 그런 사회인데 이제는 개인이 이사를 하게 되는, 또 개인은 국가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물물 교환하고 무역을 하게 되면서 이 산업을 일으키는 사회. 또 한편은 교회는 국가 단위에 있다가 국가 단위에서 밖에 나가서 이제는 선교를 하게 되는 이런 교류, 막 만나는, 새로운 걸 만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의 그런 상황을 초기 형상이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어떤 기점을 설명하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라 하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이 구조를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가 붙잡아야 된다 한 것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개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옮겨진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사회 만나서 어떤 직장을 만나든지 새로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조직, 기존의 어떤 문화 속에서 새로운 어떤 문화로 접근하는 데는요 항상 여기 나오는 대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하는 이 내용. 여기도 요소에서 계속 나오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네 발바닥을 밟는 곳을 다 하나님이 다 주겠다. 또 옆에 있는 르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족속들이 요수아에게 하는 말처럼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이 과거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또 성경에만 있는 표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류 전체가요 돌아가는 흐름이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구조를 개인이 표현하든지 하지 않다는 그 구조로 나아가면서 친히 너희로 한 사람 한 사람 사회면 사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이 직접 지금 이걸 관리하고 계신다 하는 것에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이 자료라는 거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개인이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친히 역사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개인을 인도하시는 그 섭리가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마치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다른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도하신 섭리가 어마어마한 각 국가마다 그런 것을 국가 단위에서 일으키는데 하나의 교회는 선교사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형성되도록 지금까지 운영해왔다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또 선교사라 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어마어마한 참 인력,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냈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친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야 되는 한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바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요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지금 현재 이런 격변기라 하는 것도 지금 팍스 로마나라 하는 이 연결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평강의 하나님을 지금 찾아야 되는 지금 시대, 박근혜와 문재인의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구별된 대통령의 어떤 두 기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팍스 로마나 또 평강의 하나님의 퍼시픽 오션 하나님 평강을 구하는 근데 그게요 자기 한 사람에게 된다.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친히 너희로 개인으로 하여금 이걸요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중에 있다. 이런 그 위기라 하는 내용을 지금 현재로 말이야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 해석할 때 누구든지 요사 1장에 이걸 붙잡고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성경 전체에서 요사 1장처럼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때는요 다른 데가 없어요. 여기만 지금 4번 나온다. 4번 이렇게 강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놓친다 하면 그거는 뭐 개인은 그래 하는 사람은 손해죠. 또 어떤 집단은 바로 이걸 통해서 분명히 힘을 얻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